호세아.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좀 가져왔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인데, 특히 기독교에서 구원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한 딱스팟이기도 하면서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보통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구원은 회복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구원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만 말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사용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심지어 우리의 가난에서의 구원, 어그러진 관계에서의 구원, 상한 마음에서의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래 호세아란 말은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도 포함하나 사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뭔가를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씻을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건데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구원이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 호세아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 호세아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입니다. 너무 작게 썼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헤세드. 보통은 밑에 시옷 없이 헤세드라고 쓰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헤세드라고 약간 격한 발음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말할 땐 저희처럼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음 자체가 그래요. 그만큼 강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호세아 12소 선지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대별로 쓴 것도 아니고요. 아마 선지서 중에 되게 의미 있는 책으로 중간쯤에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 연대도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뭐부터 먼저 쓰여져서 어떻게 기록됐나로 성경이 구성된 건 아니니까요. 나름 좀 순서를 갖고 기록한 책으로 그래도 좀 첫 번째 책이면 조금은 의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정말 의미 깊은 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와 소전지서의 구분은 한 가지입니다. 길입니다. 길이가 긴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한 표현들 등등이라면 대선지서에 넣고요. 길이가 좀 짧으면서도 대선지서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길인데 왜 여기 들어갔을까 하는 책들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주로 담았기에 소선지서로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주는 주제들은 똑같고요. 또한 저희에게 촉구하는 요구, 또 책망, 지적, 그리고 소망에 대한 기대들은 똑같습니다. 저자는 말 그대로 구원이란 이름의 호세아고요. 시기는 이때가 좀 남북,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지 한 200년 후쯤 됩니다. 기원전 8세기, BC 8세기 정도 돼서 700 몇 년경일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남유다는요, 이때 여러 왕이 통치했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쭉 통치를 했었죠. 뭐 남유다 왕들 여러분 대략 기억나시니까 말씀드리면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좀 짧게 통치할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와 아모스 사이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 뭐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급으로 본다면, 수준으로 본다면 아모스와 이사야급이다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분의 권위를 놓지요. 근데 참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게 메시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보통 말이 메시지였는데 삶도 포함했으나 기행도 포함됐으나,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삶 자체, 아주 노멀한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 더 괴로웠고 더 힘겨운 아마 사역을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호세아처럼 콜링받지 않기를 기대하는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나는 이 사람 따라가는 본은 안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읽어보시면서도 아셨겠고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좀 다른 선지자 때와 다르게 호황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래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건데, 현대 사회도 여기에 포함된 나라들이 있고 시대들이 있는데, 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되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찾지요. 그런데 좀 잘 나가면 첫 번째, 신을 찾지 않아요. 신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오던 방식들에 대한 신뢰도가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됐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더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섬기기 시작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잘 될 때인데 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되게 중요한 때 선지자로, 이 사람 앞뒤의 선지자는 그러지 마라, 뒤의 선지자는 왜 그랬어, 이런 선지서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참고로 기독교가 컬러프스라 그러죠. 점점점 무너진다 그러죠. 무너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목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는요, GMP 만불이었습니다. 만불 되는 때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딱 곧된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호세아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목적은 이거예요. 따라해보지요. 함께 읽지요. 시작. 헤세드. 이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헤세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강의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되는 단어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중에서도 이 단어가 바뀐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경은 이 표기로 쓰지 않으니까 여러 표기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표기인 이 헤세드가 성경에 정말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이 시작이 여긴 아니라 이 헤세드의 시작을 호세아로 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주제는 이거예요. 자, 마음에 담아두시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또 따라해 볼까요? Thank you,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need 헤세드. 그러면 헤세드가 뭔지는 함께 호세아를 나누면서 나누어 보지요. 개옵니다. 사실은 호세아는 정말 간단합니다. 1장 그리고 3장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설명입니다. 1장, 3장 이게 끝이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게 4장에서 13장과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4장과 13장이에요. 길게 1장을 느려 쓴 게 4장과 13장입니다. 그리고
3장이 14장입니다. 2장은 1장을 조금 보조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장입니다. 그래, 호세아는 1장과 3장 보면 다 본 겁니다. 좀 일찍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2장만 보셨으면 되는 건데 모르셔서 몽땅 다 보셨지요. 1장에서 3장, 정확히 말하면 1장, 2장과 3장은 부정한 여인과 신실한 남편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걸 러브 스토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정말 끔찍한 남녀 이야기로 봐야 되나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남녀 관계인데 정말 저 남녀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그런, 그것도 사랑 이야기에 속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4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정말 한없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부정한 여인이 한없이 부정해요. 그런데 신실한 남편의 사랑 이야기 헤세드로 마무리 짓는다. 헤세드로 다가선다. 라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그래 호세아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부분이 호세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미리 적어둔 게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란 사랑이 호세아에 있는 사랑처럼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보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1장, 3장의 이야기 그리고 4장, 14장의 덧입힌 이야기를 기본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다음 그림으로도 설명해 줍니다. 제가 그림 2장과 또 한 장의 그림으로 호세아 전체를 보여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아내가 딴 남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남자에게 값을 주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호세아입니다. 남에게 간 아내를 돈 주고 사와요. 이게 이 이야기의 다지요. 물론 그 안에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여인에 대한 그 인물화를 찾으면요. 하나같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 때문도 아내를 찾아왔지만 아내가 이뻤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 그 아내를 돈 주고라도 찾아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하나같이 미인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그 영화에도 연출됐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고멜 여인의 영화가 있거든요. 그 연애 보면 딱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안고 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호세아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여인, 다른 남자에 간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는 이게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속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으나 이 그림이 우리 인생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나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과거처럼 현재처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래 알고 이 그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나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호세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1장, 3장 호세아 전체를 말하는 1, 2장과 3장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1장에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 어떻게 지으셨나요? 좀 쭉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이름은 누구고 그 이름은 누가 지었고 왜 그렇게 지었고 뭐 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공통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It must인데 왜냐하면 그 자녀 이름을 붙일 때 공통점은요. 최고로 좋은 이름, 최고로 축복된 이름,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이름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름에는 긍정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과 그리고 성공적인 뜻들이 아마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기대해서 그 이름을 지었을 거고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보통 부모가 짓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다 지어줬어요.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그래서 다 구색도 맞춰주시고 은율도 따르시고 돌림자도 다 따르셔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림자를 따랐다는 건 저희 집안이 양반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요. 양반 집안만이 돌림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 명이 태어나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신이 나서 이름을 막 만들어서 그걸 저희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우리 자녀들에게 붙였는데 그 이름들의 공통점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님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마다 이 이름은 이런 이름이야 저런 이름이야 그렇지만 똑같아요. 이름의 글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 거기에 담은 마음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 말고 그냥 태어났는데 보고 그냥 훅 지은 이름은 없겠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좀 막 붙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건데 그때는 워낙 남자만 선호하던 때라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붙였지요. 뭐 그래서 사실 갓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갓 나왔다 그래서 갓난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할머니들 중에. 갓 나왔는데 딱 보니까 여자야. 아유 갓 나왔네. 갓난이 이래서 이름이 갓난이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름입니까? 그리고 뭐 제 처제 중에는 희자라는 이름의 처제도 있습니다. 다 희자 돌림인데 그 처제만 뒤에 자자예요. 왜냐면 아들 낳자 그래서 희자자로 썼지요. 그렇게 다음을 보고 짓는 나름 소망 있는 이름이긴 했으나 참 여자로서의 갖는 어떤 그 남자와 비교돼서 지어진 이름들에 속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보통의 이름은 좋은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 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이름,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지어서요.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앞으로를 기대한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은 정말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를 보니까 로루하마 같고 로암미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식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붙이면 안 되는 이름들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보면 여기에 공통점은 소망 없음이에요. 기대할 수 없음이고 끝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로루하마란 말은요. 용서 못해 그런 말이고요. 로암미란 말은 내 백성 아니야. 나와 끊어졌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아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을 했다는 뜻이고요. 로함이라는 뜻은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끊어진 자가 됐구나. 남에게 갔어. 뭐 이런 뜻입니다. 배반의 의미도 있고요. 안타까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성경의 교훈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내 자녀가 이런 이름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내 후세들이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돼요. 이스라엘이란 마음으로 시작해도 결국 내 자녀와 후손은 내가 무지 사랑하는데 무지 기대하는데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에게 달려있지요. 윗물이 아랫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되게 커요. 자, 그 1장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자녀를 낳는 이유를 그녀의 간음으로 봅니다. 즉 다른 남편에게 간 거죠. 다른 남자에게 남편 삼은 건데 2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1장 같다라고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짐작하게 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간음했니? 너희가 왜 이렇게 했니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하시는데 호세아는요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아예 1장을 쭉 이렇게 적어놓고 2장에서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나와 너희와의 지금의 관계야.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한 태도야 라고 정확히 딱 집어주세요. 그래 1장과 2장 같은 장이에요. 나누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1, 2장이 한 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삶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것도 너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서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물론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호세아가 나중 보면 욥처럼 더 잘 됐고 더 잘 살았다라고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녀가 그냥 싸워서 서로 뾰루퉁만 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알겠어요. 어느 땐 천국 됐다, 어느 땐 지옥 됐다 그러는 거죠. 근데 지옥이 간단해요. 서로 다투기만 해도 지옥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만 안 풀려도 풀릴 때까지 그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안달하는 사람은 그 지옥이 더 깊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느슨한 지옥이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관계를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참 호세아는 많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장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값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값주고 사올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성경을 표현했어요. 패주고 사와라. 패주고 데려와라. 이게 맞다라고요. 그래도 정말 될 정도예요. 그런데 값주고 사와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 최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값주고 사오는 거죠. 무리 없이 부담 없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값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값주고 산 사건이 뭐죠? 혹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값주고 사온 성경의 최대 사건 뭡니까? 예수님? 예, 십자가 사건이죠. 재물의 완성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 주고 사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 요 값 주고 사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게요? 읽어보신 분만 알죠? 은 15과 보리 한 오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한 오멜이 은 15값이에요. 결국 토탈 얼마입니까? 은으로 치면 은 30.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은 30은요 노예 한 명의 값이었어요. 그래 노예 한 명의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처지가 노예 같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우린 몰라요. 우린 사회에 조금 묶여 있으면서 누군가의 작은 갑질에도 분노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노예도 아닌데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노예 생활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 대해 가끔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제가 가끔 이제 손님이 오면 가는 곳인데 스톤 마운틴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 도시 투어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 이런 데서 살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예 같다라는 건 그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의 기쁨이 어떤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노예 같지 않지요? 자유인 같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생각의 노예, 그리고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노예다라고 저희에게 저희 지금의 현재의 실상, 스테러스를 알려주지요. 그런데 값주고 사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멜이 돈 준 것도 아니고 줄 돈도 없었는데 그걸 회복시킨 거지요. 그게 1장과 3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놀랍지요? 이 중에서 2장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거대한 열망과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 너희는 앞으로 3장으로 인해 루하마와 암미가 될 것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소망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계명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계명 사건은 성경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신의 뜻인 계명인데 여러분 지금 이 계명은 누구의 이름을 계명한 거지요? 루하마. 예,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계명한 겁니다. 뭐 한자가 없어졌지요? 예, 앞에 부정접두사, 아이 오랜만에 쓴 이 그레마입니다. 그레마 중에 부정접두사. 리미티드에서 부정접두사는 unlimited 뭐 이렇게 해서 언자를 붙듯이 히브리어의 부정접두사는 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혹시 이름 중에 로자나 지명 중에 로자가 나오면 아 이게 부정어구나. 뒤에 게 뭔지 모르지만 뒤에 게 긍정이면 부정이 되고 부정이면 긍정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자는 긍정을 부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정접두사입니다. 자, 거기에 로자를 빼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걸 빼고 싶어 하세요. 잘못된 걸 제하고 싶어 하세요. 루하마만 남기를 원하시고 암미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내 백성 삼고 싶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어가 루하마 암미입니다. 그래서 후에 루하마 암미는 한 단어처럼 쓰여요. 이 두 표현은 성경에서 꽤 쓰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 문구입니다. 이디엄이라 그러잖아요. 수거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 내가 루하마 암미 너희를 용서하여 내 백성 삼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루하마 암미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내 백성 삼았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수거지요. 이 루하마 암미가 1장에서 3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3장 값주고 사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피로 값주고 산 신약의 역사가 있죠. 자, 이제 이것과 함께 4장과 14장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4장.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나?
왜 잘못됐나? 그 이유를 이제 4장, 6장, 9장 그리고 순간순간에 다 나누지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설명하는 내용,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내용들을 담았다 보면 됩니다. 고멜 이야기예요. 고멜이 이랬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지요. 이래서 문제가 됐고 또한 문제가 이거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장. 이제 원어로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야다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단어라 여러분에게 특히 호세아서에서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모르다, 그를 모른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뿐하게 모른다 해서 깊이 제대로 모른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뭐 분사라든지 혹은 뭐 부사, 뭐 형용사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단어 하나 안에 그런 형용사, 부사들이 들어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다라는 것은 형용사가 정확히 들어간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한다라는 중에 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부간에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도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적인 의미로 되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큰 비밀과 즐거움과 그리고 인간이 번성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어떤 놀라운 메커니즘이 성인데 하늘의 놀라운 말씀들과 모든 하나님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저희가 잘못 쓰면 죄가 되는 거죠. 잘 쓰면 의가 되는 거고요. 성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하늘의 최고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에게 적용시킨 건데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서 야다 정도로 알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통일교도 이 단어 때문에 신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뭐 이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주장했던 그게 바로 통일교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가면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는데 이건 정말 잘못 적용된 부분이고 하나님이 야다로 우리에게 표현할 땐 그걸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티메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그런 긴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정말 야다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그들에게 없었다는 건 인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애란 건 이제 나중에 헤세드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진심이 없었다 그런 말로 쓰입니다. 너 나에게 진심이 없었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신가요? 진심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냥 약속했기에 뭐 계획 잡았기에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아닙니까? 저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진심으로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이 언젠가 되지 않으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하더라. 5년, 10년을 해도 실패하는 제자 훈련은 제가 물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상황도 있으나 진심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애라 그랬잖아요. just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정말 어진 사랑이냐 이런 말인데 그게 진심의 사랑이냐 마음이 있는 사랑이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애틋함이 없었다는 거죠. 나중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세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멜에게 그게 없었다고 보는 거죠. 호세아에게. 그리고 마지막 9장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패한 거에 한마디가 더해져요. 12장에 가면요. 자기가
부정적으로 불의로 부를 얻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이걸 알아? 라고 생각하고 부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부패를 너무 당연히 여기고 이 불의를 너무 당연히 여기면서 아무도 몰라라고 여기고 산다. 그런데 그 아무도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들켜서 수치롭습니까? 하나님께 들켜서 수치롭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들켜서 수치로워요. 하나님께 들켜서 수치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들켜서 수치롭다 그러면 잘못했을 때부터 수치심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수치심을 거의 안 느껴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들이 예배에 늦었어요. 한 30년도 더 됐는데, 그래서 왜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저기, 뭐,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랬는데, 한 청년이, 에이, 당구장 갔다 왔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들키면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에게 들키니까 부끄러워하는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무도 모를 거야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왜 참나요? 왜 이런 걸 용서하나요? 헤세드 때문인데, 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4장과 14장에 기록되는데, 이들에게 대한 호세아의, 즉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야, 니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두 마음 가지고 사니?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이게 10장의 슬픔이에요. 사실 10장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장이기도 한데 중간장으로서 약간 결론장으로서요. 야, 니들은 어떻게 두 마음을 갖고 사니? 그러면서 뒤에 말하기를 야, 너희는 두 마음 갖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도 믿고 개도 믿는구나.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거예요. 그 말과 같지요. 어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멀쩡하니? 그 말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야, 너희가 바알을 남편 삼았지?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진짜 남편은 나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이 있는 재단을 내가 헐어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단을 허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벼락내려 허문 일이 있어요. 언제지요? 지금 다 뮤트가 돼서 답해도 제가 들리지 않는데 언제인 줄 아시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셨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으나 최고의 이유가 두 마음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다른 신이 점점 들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에 보면 점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곳에 길가리라는 곳에 또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합해서 결혼도 시키고 합일치도 시키면서 같은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했죠. 두 마음에. 여러분 살면서 신앙인의 마음과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 여기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들, 제도, 교육들에 대한 영향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신앙의 가치도 가르치면서 세상의 가치도 놓지 않고 가르치지 않나요? 남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서야 되라는 성공관을 가르치지 않나요? 기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두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헐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재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얼마나 귀여우시는데 이걸 헐다 그랬어요. 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혹시 하나님이 헐고 싶은 예배는 아닌가? 우리 재단의 하나님이 헐고 싶은 재단 아닌가? 그건 재단의 꾸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한결같은 분이라고 표현하세요.
호세아에서 표현한 하나님이기도 한데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헤세드가 점점 궁금해지시죠. 감도 잡으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한결같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두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호세아에 웃을 만한 우리의 두 마음이 표현된 게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따옴표 안에만 있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묻다라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4장 12절 표현해 줍니다. 야, 너희들은 나무에게 묻잖아. 이렇게. 물론 우상을 깎아서 만든 나무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괴하게 생긴 나무가 보이면 그걸 신으로 섬겼다 그래요.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나무에게까지 묻냐? 이 말엔 어떤 하나님의 아픔인지 아십니까? 넌 나에게는 제대로 묻지도 않으면서 의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의뢰해? 네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에 아주 미쳤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뭐에 기대합니까? 돈에 기대하십니까? 나무에게 묻는 겁니다. 성공에 기대하십니까?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나무는 잘 깎아 집 짓는 거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잘 쓰는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공도 하면 좋은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게 묻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 전반적으로 걸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할 때는 한 단어로 쓴다면 이 단어로 써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하셨다라는 표현을 헤세드로 씁니다.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다시 쓴 단어를 신약에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에 여러 사랑이 있지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 너 사랑해. 네가 나 후원하면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나 잘 대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조건적 사랑이라 하죠.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 있는 사랑, 은혜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은혜야 라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벌 받아야 하지만 혼나야 하지만 내가 널 값주고 사올게. 은혜로 그거야. 나중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 값주고 산 돈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인간 사회에 딱 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도 아니에요. 남녀도 아닙니다. 부모 자녀예요. 그래도 부모 자녀 안엔 이 헤세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세드를 킵하시려고 헤세드만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사랑할 수 있고 손해봐도 사올 수 있고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기에 부모 자녀로 인간 세상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부모 자녀로 이어가지 않은 인간 세계에서는 벌써 포기하고요. 벌써 서로 함부로 하고요. 벌써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부부 때문에 삶은 이어가지만 부모 자녀 때문에 인류가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나마 소망할 수 있는 게 이 사랑을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느낄 수 있고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으로만 거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이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요. 인간의 깊은 죄악과 본성들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더 해결 못해요. 빠져 있으니까요. 그 즐거움과 그 쾌락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돈 더 버니까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의 사랑, 자비의 사랑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되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중 표현되고요. 인내적인 사랑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작정하고 하는 사랑으로 나중 해석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하지요. 그래. 이 선지서는 14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울창한 나무가 될 거야. 조건이 필요하나 울창한 나무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호세아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시 사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로암미에서 로루아마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암미로 바꿔주시며 루아마 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헤세드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가 울창한 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지요.